말씀의 제목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TV를 보시면요, 그 부부 문제를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에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제작진이 내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 집 거실에 카메라를 달아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평소 어떻게 살고 있는지 평소의 모습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 그 사람들의 평소 말투, 표정,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내가 나를 시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목장을 해보면 늘 싸우는 게 뭐냐면 옆에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 평소에 이렇게 해. 당신 저번에 이 말을 이렇게 했어. 근데 상대방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당신이 착각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영상은요 그게 안 돼요. 그냥 내가 한 모습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내가 나를 시청하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 예외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카메라에 찍혀있는 내 모습을 내가 시청할 때 객관적으로 하나같이 내가 나를 볼 때 보이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객관적인 자기 모습을 끝까지 보지를 못해요.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화날 때 저런 표정이었다고? 내가 저렇게 행동한다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모습 보고 엄청나게 놀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찍힌 영상 하나를 봤는데 남편분이 자기가 했던 모습을 찍힌 영상을 자기가 시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 툭 자기도 모르게 아내한테 막말을 툭 내뱉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지. 근데 툭 내뱉는데 내가 그런 말 하는 나를 시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진짜 저런 말 했어? 혹시 내가 저 말 할 때 나 취했었니?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365일도 아니고 단 7일 동안 나의 삶을 찍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수치스럽거나 고통스러워서 보지를 못해요. 내가 나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되게 취해 있는 사람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TV에 나와 있는 자기 모습을 못 본다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내 습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다 자기가 원래 모습보다 자기를 좋게 생각해요. 이거 법칙이야. 원래 진짜 모습보다 자기를 좋게 생각하거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봐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은 거예요. 반면에 나랑 사는 배우자나 자녀는 나를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좋지 않은 존재. 진짜 객관적으로 다 보기만 하면 보고 있으면 좋을 수가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죄로 가득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를 하나님이 365일 그리고 24시간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감찰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게 좋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보신대요. 여러분 이게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죄로 물든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바라보신다라고 할 때 그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모습은 보기에 좋지가 않거든요. 심지어 숨어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럼 우리는 더 위축되는 거예요. 왜냐? 숨어있는 우리의 생각은 보기에 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은 내가 스스로 봐도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고 보기에 좋을 수가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 보실 때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보기에 탄성이 터져 나오는 좋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성화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보기 좋은 인생이 성화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거는 아무도 못 피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한 번은 마주치는 그 순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피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린 다 하나님 한 번은 만나야 될 텐데, 그때 네가 살아왔던 날들, 네가 했던 생각들, 너의 발자취 좋지 않았어. 내가 너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내가 가슴이 아팠어.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왔던 그날들이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어. 너 아름다웠어. 너의 발자취 정말 아름다웠어.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 번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생 아름답고 좋은 인생.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는 게 뭔지 오늘 우리가요 이 중요한 말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도대체 뭐냐? 자, 첫째로 말씀을 듣는 인생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절 2절을 묵상했었는데,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면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상태는 무조건 혼돈하고 공허인데, 여기서 혼돈이라 함은 질서가 아예 없는 매우 어지러운 상태, 이걸 뜻하고, 공허는 채워지지 않은 텅 빈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혼돈과 공허를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데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어제 결혼시켰던 권사님은 아니고, 예전에 한 권사님이 딸을 결혼시키는 이 결혼 예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그때 총각이었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가지고 진짜 축하드린다고 얼마나 좋으시냐고 인사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총각이어서 경험이 없었는데, 사실 전 그날 반응 보고 좀 놀랐어요. 제가 목회자니까 이 권사님이 말씀하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허무해요. 너무 허무해요. 아니, 이렇게 남에게 가버릴 딸인데 내가 이 딸한테 왜 내 인생 바치고 살았는지, 얘 가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허무해요 이러시는데, 딱 봐도 이분이요 굉장히 혼란함을 느끼고 있고, 갑자기 찾아온 이 빈자리 있죠, 이 공허함,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리고 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 순간 맞이했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한 이 순간.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혼돈과 공허라는 게 얼마나 깊은 고통인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혼돈한 채로 못 살아요. 이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정리가 안 된 이 상태 있잖아요. 혼돈한 상태. 이 상태로 인간은 절대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리고 인간이 그 허무한 채 있죠. 텅 비어버린 이 느낌, 공허한 이 느낌. 여러분, 이 공허한 걸 참고 살 수 있냐?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이게 얼마나 근원적인 고통인 줄 아세요? 그러면 인간은요 무조건 있잖아요. 이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고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봤냐면, 타로에 중독이 됐는데, 라면 하나 무슨 이렇게 뭐 밥 먹는 거 메뉴 하나 고를 때도 타로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점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혼돈과 공허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혼돈과 공허를 느끼면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물건 채우고 갖고 싶은 물건을 가져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쓸데없는 노력이에요. 혼돈하고 공허라는 건요 그런 걸로 해결 안 돼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그거 헛돈 쓰시는 거예요.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혼돈 공허는 절대로 그걸로 해결 안 돼요.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유하고 목적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 해결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유하고 목적을 딱 만나는 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채워지고 안개가 싹 사라진 거예요. 정리가 돼요. 그러면요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 이거 어디에서 찾아요?
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창조를 믿지 못하면 이 목적과 이유 있잖아요. 이거 죽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돌멩이 하나도 그 이유 있어요. 그 이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아주 선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우리 시작이라면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을 안 하거든요. 이유 없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인체 해부학을 이제 발전시킨 그 다음부터 놀라는 게 그거예요. 저도 의사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람 몸에 붙어 있는 이 기관 중에 이유하고 목적이 없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발가락 하나를 다치잖아요. 온몸이 불편해요. 그 있잖아요. 그거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이유와 목적이 확실한 이 몸,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요? 우연은 이유하고 목적이 없는데 무질서에서 어떻게 목적이 생겨나요? 아니, 무의미에서 어떻게 의미가 생겨나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의미가 의미를 낳는 거예요. 목적이 목적을 낳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기관이 머리카락 하나도 이유와 목적이 있는 인간 자체를 보고 있으면 이건 창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유와 목적이 밝혀지는 순간 혼돈과 공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는 이유하고 목적이 채워져야 돼요. 규명이 돼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에는 혼돈과 공허가 있거든요. 있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세상 만물의 이유와 목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혼돈과 공허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반드시 에스더서와 연결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의미가 확 나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에스더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연결해서 비교해가면서 읽어보세요. 이 초반부의 에스더를 보면요, 그녀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처음에 그게 아예 삭제돼 있어요. 그냥 하는 게 뭐냐면 자기 판단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안전하다고 하는 왕궁에 들어가고 왕하고 그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안전한 곳을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 끝에서 하만이라는 민족의 원수를 만나요. 몰살당할 위기가 몰려와요. 이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은 공허해져요. 멘붕 와요. 혼돈해져요. 여러분, 살면서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살면서 이런 일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잘 들으세요. 애들 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미친 듯이 애들 몰아붙이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엄마 아빠도 이거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유와 목적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잖아. 그러면 행복해. 저기 고생하는 사람들 봐봐. 공부 안 해가지고 그런 거야. 멋대로 체험도 안 해놓고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학점 좋아요? 대기업 갔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런 사람은 한두 명일 것 같으세요? 엄마 말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진짜 대기업 들어갔어요. 연봉 엄청 받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그런 날 있잖아요. 멘붕 오는 거예요. 멘붕. 인간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그랬다라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 안전할 줄 알았어요? 죽을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이때 멘붕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처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로 딱 넘어가요. 이 둘이 역사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느헤미야서가 같은 왕국에서 그걸 싹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로 넘어오면 똑같이 원수를 만나거든요. 똑같이 사건이 벌어져요. 매 순간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왜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범벅이 돼 있어요. 기도로 범벅이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복이 되어 있고 율법으로 번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격을 당하고 어떤 비난을 당하는데도 혼돈과 공허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혼돈하고 공허가 없거든요. 일체 없어요. 완전히 이유와 목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100년 동안 건설하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한 거예요. 왜냐? 쓸데가 없거든요.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52일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100년 동안 못했던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맨날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거 못 듣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잘 들어봐봐. 아니, 우리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그거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다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말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이야기 듣느라 남의 얘기 안 들리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럼 아냐? 몰라요. 그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이 창조라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얘를 아무리 뒤져봐도 한번 글씨 보세요. 여기에 어디에 얘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있나? 얘가 창조된 이유와 목적은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만들었으므로. 내가 설명 안 해주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이유가 뭔지.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공허와 혼돈은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나 그분 만나야 인생의 혼돈과 고난이, 공허가 끝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창조를 설명하면서 비행기 비유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를 만든 건 비행기는 사람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것은 비행기 안에 갇힌 존재가 아니고 비행기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비행기를 통치해요. 비행기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날 원숭이가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비행기를 만든 게 사람이래. 비행기의 창조자가 사람이래. 그러니까 비행기를 뜯어보면 그 내부를 보면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비행기를 막 분해를 해요. 그래서 다 뜯어본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를 뜯어보니까 사람의 눈이 유리야. 사람의 몸이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피는 가솔린이고 날마다 사람은 날아다니는 존재인 것 같아. 이런다고 하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완전 사람 아니에요. 그건 비행기지 이게 창조자가 아니라고요. 비행기를 이게 만든 사람이 비행기는 사람이 만든 창조물이 맞지만 그 창조물 뜯어보면서 창조자를 파악하려고 하면 완전 오류 생기는 거야. 절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일부가 아니에요. 산이나 물이나 동산, 동물들 이런 것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물인 세상을 뜯어보고 사람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의 수준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완벽히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신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신들을 어디에서 나왔게요? 사람들이 인간을 숭배하면서 인간 중에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그게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거 진짜 신 맞아요? 거기 나오는 신들을 보면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신인 동형론, 다시 말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요, 술 취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취해요? 하나님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실수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요, 술을 못 이겨요. 그게 신이에요? 음란을 못 이겨요. 음란 좋아하고요, 싸우기를 좋아하고 질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물을 딱 뜯어보면서 인간 수준에서 신의 존재를 내놨는데 그게 인간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류예요. 이게 오류.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 만물의 법칙을 뜯어보면서 자,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완벽한 오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셋이면서 완벽히 하나인 게 존재해요? 내가 그걸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허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바깥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존재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파악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려고 할 때 세상과 인간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100% 오류 생겨요. 100%. 완전히 마인드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밖에 계시고 시간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내게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행위를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절 말씀을 보시면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세요. 자기 자신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르시되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에 계시를 뿌리셨거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빛이 가장 먼저냐?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타나시는 이 계시, 다시 말해 아포칼립시스의 다른 뜻이 뭐냐면 빛이 비추이다 그 뜻이에요. 이 빛이 비추면 혼돈 없어요. 공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뿌려버리는 거예요. 뭘로 뿌리시냐? 말씀으로 자기를 뿌려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는 성경 66권 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알려줘야 돼요.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빛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혼돈과 공허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계시 말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던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헬런 켈러와 관련된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여성분이 귀가 안 들리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완전히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이 헬런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헬런 켈러를 데리고 물이 나오는 펌프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헬런 켈러의 손에 펌프질을 해가지고 물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런 켈러가 입을 벌리고 아, 이게 물이구나. 이게 소리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느끼는 거예요. 막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설리번 선생님이 헬런 켈러의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네가 느낀 것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워터, 글을 써주는 거예요. 이게 워터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이 헬런 켈러는 이게 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외부에서 정보가 날라오는 거예요. 네가 느낀 게 이거야라고 하면서 글을 딱 써주는데 그런데 헬런 켈러의 글을 보면요. 선생님이 자신의 손에 최초로 물이라는 글씨를 써주는 순간 찬란한 지식의 빛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계가. 내 안에는 없어요. 어느 날 바깥에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계시 의존적인 삶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혼돈과 공허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유하고 목적 모르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죽어도 해결 안 돼요. 죽어도.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고 목사인데 목사가 되고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근데 그거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어떻게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효과적으로 보시는 성령님이 저를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야. 너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거야. 너 장수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영원히 살려고 태어난 거야. 너 안 죽어. 네 안에 생명이 있어. 이거를 하나하나 써주기 시작하시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20대 30대로 죽어도 안 돌아가요. 그 시대라는 것은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걸어갔던 시기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지금 제 삶에는요, 혼돈과 공허가 없어요. 죽어도 괜찮을 만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살 것 같아요. 지금 혼돈하고 공허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은 인생인 줄 아세요? 근데 이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그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삶에 우리를 창조하사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거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난다. 인생의 방황은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세계가 열리는 빛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지성에 비춰주사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인생의 방황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거절하고 이 방황이 끝나기를 바란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게 미신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아마 그럴 거예요. 결혼 왜 하는 줄 알아? 사업 왜 하는 줄 알아? 공부 왜 하는 줄 알아? 거짓 이유와 목적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흔들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 끝에서 만나는 건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거 말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인생의 혼돈과 공허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호세아가 그 당시에 방황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끝나요. 목마름 끝나고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만 방황하세요. 그만 방황하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분명히 미리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택자면 하나님 말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빨리 믿으면 방황이 그만큼 빨리 끝나는 거예요.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아요. 말씀은 옳아요. 말씀은 사람이 창조한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의 머리에서 이 글이 나왔다, 이 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비교 종교학을 배워보면 사람의 머리로 구상된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인과응보예요. 근데 이 은혜라는 방식은요, 성경 말고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계시를 빨리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이 방황은요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두 사람 이제 결혼을 했는데 10주 동안 우리가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10주 동안 함께 하면서 함께하는 이 이유가 뭐냐? 저는 이들에게 해줄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들 결혼에 내가 제일 큰 선물을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결혼 준비하면서 이 10주 훈련을 하면요, 꼭 여자든 남자든 한 명은 그 말이에요. 목사님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10주 동안 결혼의 목적이 뭔지, 오늘 네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이 두 사람이 10주 동안 정말 만족할 만큼 훈련 잘 받았거든요. 어저께 결혼식 하는데 이 결혼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그 눈빛 아세요? 우리 만남은 하나님이 세우신 만남이야. 우리 만남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그 확실한 눈빛 아시냐고요. 이거 알고 결혼식 들어가는 사람하고 이거 모르고 결혼식 들어가는 사람,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하늘하고 땅 차이. 말씀이에요. 빨리 받아들이세요. 괜히 헛수고하지 말고,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이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인생 방황 최대한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혼란도 없고 공허도 없는 확실한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말씀 듣는 인생, 그게 제일 좋은 인생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인생에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절박하게 듣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절박하게 듣는 인생을 살고 있으십니까? 둘째로, 보시기에 정말 좋은 인생은 빛을 보면서 사는 인생이 제일 좋은 인생이에요. 다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창조 사역을 말하면서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조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완벽한 계획과 설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유와 목적을 부여해요. 놀라운 분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도 있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해서도, 빛이 뭐예요? 빛을 따라 살아간다는 삶이 뭐예요 도대체? 이 빛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빛을 살아내고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혼돈과 공허가 없는 인생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 그거 보려면 예수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해요. 예수님은 빛을 비춘 사람이에요. 빛을 살아낸 분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사 그 빛을 살아내신 분,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아예 혼돈이 없었던 분,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걸 완벽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추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빛인데, 예수라는 빛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를 따라 살면 혼돈과 공허가 없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라는 빛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완벽히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걸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을 통해서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데, 이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학자적이거든요. 이 사람은 복잡한 개념을 단어 하나로 정리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굉장히 머리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한 줄로 요약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쫙 펼친 게, 그게 바로 요한이 쓴 글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면 인생에 혼돈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 혼돈과 공허가 오는 거예요. 사랑은 주님이 보여주신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죠. 그게 뭐냐? 예수라는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 자, 오늘 말씀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은 사랑인데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빛, 좋은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라. 이렇게 해요. 잘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게 빛인데, 빛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 뭐냐면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딱 이래요. 다 여자 남자 데려와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목사님 드디어 어둠이 없는 여자를 찾았어요. 목사님 드디어 어둠이 없는 남자를 찾았어요. 안 봐버리는 거예요. 있는데 왜 안 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거짓된 사랑인 거예요. 왠지 완벽할 사람, 어둠이 없을 것 같은 사람, 밝기만 한 사람, 이 사람 찾았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난다, 속았다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은 거지. 성경이 언제 그랬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빛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빛을 만난다?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격인 이유가 뭐냐? 사람은 어떤 사람의 어둠이 드러나요? 들켜요? 이혼하죠. 배제하죠. 쏟아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보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그걸 깨달아요. 아, 나는 세리구나, 도둑놈이구나, 나는 창녀구나, 나는 살인자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어둠을 모른 척하지 않아요. 어둠을 덮지도 않아요. 어둠을 없다 하지 않아요. 속지도 않아요. 근데 아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드디어 밝은 사람 찾았어요. 흠이 없는 사람 찾았어요. 그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말이에요. 목사님 이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 말 듣고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세요? 나 완벽하지 않은데, 난 평생 이 사람한테 사랑받으려면 거짓말해야 되는구나, 난 이 사람한테 평생 사랑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는 폭력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사랑이 뭐예요? 너 창녀구나, 너 도둑이구나, 너 거짓이 얼룩졌구나. 근데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 거룩한 길로 가자.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어둠을 비추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사랑 개념 가지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 주례를 해요? 저는 못해요. 훈련도 안 받고 있잖아요. 상대방의 어둠을 감당할 준비도 안 돼놓고 와가지고 주례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 부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주례 안 받아도 되죠. 제 주례가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최소한 제가 주례를 하려면 저는 어둠을 보고 빛과 어둠을 나눌 줄 아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는 전 주례 못해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가져와가지고 거짓 사랑을 가져와가지고 그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그 사랑 아니거든요. 전 축복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사랑이지 어떻게 그런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죄인을 혐오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 실망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해요. 죄인인데 사랑해요. 그리고 택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 일평생 그를 사랑하사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의 첫날이.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겉으로 말 그렇게 안 하죠. 늘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충성했지, 내가 헌금 많이 했지, 내가 남들보다 뭔가 잘하는 게 있지.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부르짖었던 사람이 세리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보고 요한이 쓴 말이 뭐냐? 빛은 분명히 어둠에 비쳤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자기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빛은 남을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그 빛이 나를 비춰요. 그러면 예수님의 빛이 나를 비췄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어둠을 받아요. 반드시 자기 어둠을 봐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사람 있잖아요. 자기 어둠은 안 보이고
계속 옆 사람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이 현상 자체가 말해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얼굴을 돌렸다, 그 뜻인 거예요. 남의 어둠만 보이고 내 어둠이 안 보인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빛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가 안 보인다, 남의 죄만 자꾸 보인다? 자기 구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빛은 없어요. 예수님의 빛은 나에게 비추시는 빛이고, 그 빛은 나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빛이고, 나와 그 어둠을 분리시키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내 배우자의 죄, 그건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내 어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은 그 빛을 가지고 나도 다른 죄인을 사랑하는 그 빛을 비출 때 그게 보기에 가장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보세요. 어둠 보지 마시고 빛을 보세요. 예수님이 정면으로 나를 향해 쏴주시는 그 빛만 바라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내 어둠을 보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내 어둠을 보게 되셨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사랑받았습니까? 의인이라 사랑받았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사랑받았습니까? 의인인데 사랑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 죄인은 미워하고 의인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 죄인은 미워하고 의인만 사랑하지는 않으십니까?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셋째로, 정말 보기에 좋은 인생은 하늘을 보며 사는 인생이 정말 좋은 인생이에요.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관점, 이건요 제게 아니에요. 전 배운 거예요. 제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이런 걸로 알았겠어요, 저 같은 죄인이. 저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스승 되시는 김양재 목사님 이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시면 먼저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하늘 아래 물과 위의 물을 나누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위에 이제 비를 내리는 그 물이 있고, 그 위에 물이 존재하잖아요. 요즘 우리 너무 느끼잖아요, 위에 물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아래 물은 강과 바다, 이런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육적인 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을 보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이 되잖아요. 그럼 땅에 있는 물이 막 수증기가 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가면 한증막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엄청 막 끈적끈적 하잖아요. 더위 때문에 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신기해요. 왜 저만 신기한지 모르겠는데, 수증기가 대기권 뚫고 올라가다가 증발하지 않아요. 이게 일정 기간 올라가잖아요. 무게 때문에 그런지, 중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갇혀요.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고 얼지 않는 그 오묘한 지점에 갇혀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구름이 되면, 때가 되면 올라간 게 그대로 땅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성화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뜨거운 기도, 뜨거운 심정으로 하는 모든 선행들, 이게 하늘로 다 올라가거든요. 이건 땅에 머무는 법이 없어요. 사람의 뜨거운 기도, 우리가 하는 뜨거운 어떤 봉사, 뜨거운 선행, 이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뜨거운 기도, 뜨거운 봉사, 뜨거운 사랑, 이게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하늘에 쌓여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어디 안 가요. 반드시 쌓여요. 쌓이는데 모여있다가 때가 되면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목사님,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왜겠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올리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얼마나 냉랭한지. 사랑도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뜨겁게 한번 사랑도 안 해보고 무슨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려면, 은혜 받으려면 올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은 뜨거워야 돼요. 신자의 삶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마지막 8절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높은 하늘에 있는 궁창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하늘 높이에 있는 궁창에는 높은 데 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높은 데 있는 궁창에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거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혹이 많고 타락함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그게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예전에 어떤 학자들이 해석할 때 뭐라고 했냐면, 높은 곳이 사탄이 거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용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높은 곳이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요. 제가 여기에서 제 죄고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괴로웠다 안 괴로웠다 하는 주제인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좋아질지, 나이를 먹고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안 좋아질지, 이거 되게 괴로운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까지 좀 괴로웠던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교회 일과 관련해서 제가 불평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예요.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불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불평은 악이죠. 근데 광야에 나갔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평이에요. 왜 그 불평을 하면 안 돼요? 해야죠. 목사가 말씀 준비를 안 해요. 목사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이게 나쁜 불평이에요? 아니에요. 그 불평을 해야죠. 목사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 중요한 불평이 있다, 그럼 책임자인 저한테 불평하죠. 이거 누구한테 불평해요? 나는 그거 하려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불평이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나한테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한테 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A형들은 난가 그러고 있죠. 아니라고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불평 섞인 건의를 듣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괴롭고. 근데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목회를 못하는 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써내려 가는데, 혼자 설교 준비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저를 막 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늘 성령님하고 이런 대화를 할 때가 제일 좋은데, 야, 목사가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 뭔데? 물어보시는데 이러시는 거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잖아. 그 예배가 뭐야? 서비스잖아. 목사 서비스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왜 네가 서비스하면 안 돼? 네가 뭔데? 내가 너 서비스하라고 부른 거야. 주제 넘지 마. 왜 목사가 의리되면 안 돼? 네가 뭔데? 그리고 내가 내 제자들 발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제자들 발 씻길 때 나 괴롭지 않았거든. 자존심 안 상했거든. 네가 뭔데 자존심 상해? 그러면서 저를 혼내시는데 뭐라고 혼내시냐면, 이 교회 주인 나야. 너 종이야. 근데 너 이 교회 주인보다 네 마음이 높아졌어. 나는 내 자녀들 발 씻을 때 나는 자존심 안 상하는데 네가 뭔데 자존심 상해? 너 마음 높아졌어. 네가 괴로운 이유는 성도님들이 갑질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성도들이 갑질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나보다 높아졌기 때문이야. 이 교회 주인도 기분이 안 나쁜데 왜 종놈이 기분이 나빠? 네가 뭔데?
나는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취급 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 마음이 네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너 고개 숙여. 너 마음 낮춰. 이러시는데 이게 완전히 저를 깨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세상 만사라는 게 내 마음만 낮은 데 있으면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괴로울 일이 없어요. 낮은 데 있는 사람은요, 보시기에 좋아요. 혈기 안 내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자존심 안 상해요. 그치, 내가 그런 말 들으면 하지. 아니, 내가 이 교회 서비스 하려고 온 사람인데 하면 되지. 마땅하지.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갑이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목사한테 저런 말을 하지? 교양이 없나? 신학이 없나? 왜 괴로운 거예요? 종이 이 교회 주인보다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목사 잘못인 거예요. 마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그냥 있잖아요, 궁창에 올라가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사람은요, 자존심 상하고 괴로운 일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은 고난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뭔데 쓴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뭔데 혼나면 안 돼요? 우리 죄인인데. 아니, 예수님도 죄패 붙이고 죽어가실 때 한마디 변명을 안 했는데 뭐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왜 괴롭냐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궁창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는 사탄이 좋아하는데요. 정신 차리시고 빨리 내려오세요. 그거는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낮은 데 있는 바로 거긴 거예요. 자존심이 안 상하는 자리, 을이 되어도 억울하지 않은 자리, 섬겨도 싫지가 않은 자리, 거기가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데예요. 저는 돌이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한 주를 사실 때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은 죄인인 걸 깨달아서 낮고 낮은 것을 잘 사심으로 보시기에 너무 좋은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무시당해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무시당해서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괴로움의 이유가 높은 데 있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괴로움의 이유가 높은 데 있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한 주 동안 낮아져서 발 씻어주는 적용을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거는 적용하셔도 되고 문자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적용하시고 한번 사연으로 이번 라디오에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소개하고 달란트 드릴게요. 이번에도 이렇게 상품 좋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낮아져서 발 씻어주는 적용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